하도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제 이 하도를 제가 좀 특별히 구원하고 싶은 하도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맨 처음에는 하도 없이 어떤 시절 인연이 있어서 저 마음 본래 나와 이제 큰스님 인연으로 이제 결합이 됐지만은 또 출가해서 모든 분들이 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니까 나도 하도라는 것이 하나 있어봐야 되겠다. 사실 뭐 공부 지금 다 된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내가 이미 다 깨쳤는데 무슨 다시 하도가 필요하겠느냐. 뭐 정진 어떻게 하는 거 필요하겠느냐. 이미 일 마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다 하도를 갖고 한다 되니까 나도 또 출가해서 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나도 그럼 하도라는 것 한번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대로 하도를 이제 저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 되면은 잠이 꽉 하루는 좀 궁금해서요. 그 스스로 내가 아무리 도를 깨쳤다 해도 잠이 꽉 들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어떠한고 이게 스스로 의문이 나왔습니다. 잠이 꽉 밤에 잠잘 때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어떠한고 이런 이제 스스로 의문이 나서 이 하도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나가 무엇인고 이렇게 해도 좋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짧게 밤에 잠 꽉 들었을 때 안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 꽉 들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가 어떠한고 이렇게 하셔도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옛날 그 동상스님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삼석은인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삼석은인이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삼석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격 큰 스님이 모든 분들 오면은 삼석은이라는 하도를 많이 주시고 이제 뭐 종이에 써가지고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논하주라고 하시는 게 하도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도입니다. 이제 삼석은이라는 하도. 그리고 이건 조금 여러분들 하도가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좀 공부하신 분 하다가 안 될 때 또는 점검 차원에서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제 한국 스님 성격 큰 스님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 근데 이 한국 스님이 이미 도를 깨치가 서성한 인간을 갖고 정보를 받았어요. 이제 성철 스님은 공부를 이제 스스로 도를 깨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성철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인가해 줄 큰 스님은 없다. 그 당시 기라서 가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누가 나를 인가해 줄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도를 결정하고 이제 앞으로 그걸 크게 피우려고 이제 봉암사에서 이제 봉암사 여러분들이 그 봉암사 교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한국 스님 큰 스님하고 서로가 이제 도반이니까 내가 맨날 시중에서 도 크게 깨쳐서 도를 피우고 있었지만은 그러지 말고 다시 그 산에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크게 해서 크게 이어서 그 후에 우리가 세상에 도를 피해도 늦지 않으니까 와서 함께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국 큰 스님 또 제각의 스님들도 제도해야 되고 선방이 또 보살 그 선방이 있어요. 하시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봉암사에 이제 갔어요. 다 이제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봉암사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성철 큰 스님이 이제 미리 한국 스님이 오시면 내가 이 하도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하도나 되면은 산 사람을 다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다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하루를 주는데 이야기로는 향복스님이 막했다 이래요. 그래서 그 하루를 가지고 일주일 또는 뭐 한철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이미 깨치고 컨셉은 인가를 받고, 그런데 그 어떤 하루에도 다 내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풀어야 되는데 다 막겠단 말이에요. 옛날 컨셉도 공부하다가 어루를 보다거나 또는 어느 시기에 막힐 때가 있어요. 공부가 아주 읽고 읽어야 돼. 안 읽으실 때는 아무리 견성했다 해도 어느 구절이 막힙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사님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에서 공부하는 마음을 자세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남김없이 다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하루가 있습니다. 네, 이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경기에 스스로 경기에 맞춰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산말은 하도 많이 합니다. 시산말, 이목고. 도대체 이하는 이놈이 이목고. 도대체 이것이 뭐고? 이것이 무엇인고를 이제 경상도 말하는 이목고로 이제 시산말 이렇게 했는데, 이하는 이하는 이놈, 이목고. 이제 이렇게 이목고 하도를 이제 많이 하세요. 그렇게 또 하시고, 또 1700공안이 하도가 있는데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하도가 있어요. 이제 그 옛날 신라시대 파초로스 큰 스님 한 분이 중국에서 그걸 크게 법을 피우셨는데, 그분이 그 공안의 중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고,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뺏어버린다. 있다면은 주고 없다면 뺏어버린다. 없는 게 무엇을 뺏는다 하겠습니다. 그죠? 거기 이제 그 하도를 많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제시했거든요. 이런 하도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여기에서 조주 무자 하도를 많이 또 하신 분이 많아요. 스님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조주 스님한테 어떤 분이 마침 거기에 차가 비었는데 개가 한 마리 가니까, 큰 스님,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저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 했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무로 했는고? 부처님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조 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것이 조주 무자 하도 아주 유명한 하도. 어떤 스님은 딴 하도는 다 안고 다니고 이 조주 무자 하도만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무자 하도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스님들, 효공 큰 스님들 무자 하도를 들고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무자 하도를 점검해 보니까, 물론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무 없다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 무에 떨어지기 쉬워요. 이 무자하도가 좋지만은.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무자하도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참고로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무자하도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제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것이 잘 하시면 그는 계속 해도 되는데, 사실은 조조스님 무자 뜻을 알아야 뭐합니까? 그건 조조스님 뜻이지 내 뜻을 알아야 돼. 나를 알아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남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뜻 알아야 뭐합니까? 내 뜻을 알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 물론 조조스님의 뜻이나 내 뜻이나 우리 그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도 되지만은 차참은 위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무자하루를 들은 분은 무할 때 어떤 것이 나인고,
무할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묻자도 10년 든 것보다 1년 들어야 되고 3개월 들어도 빨리 본래 나와 개합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큰 스님들, 스님들이 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인연이 된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면 빨리 경상할 수 있습니다. 무차하들 들으면은 무할 때 어떤 것이 나는 거고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 개합이 될 수 있거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하도를 들으면, 그리고 하도를 이제 제가 큰 스님들이나 이제 한번 하도를 타면은 계속 이제 연급 부태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요. 연급 돌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도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도를 타면은 바꾸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1년, 6개월, 1년, 한 2년, 3년 해도 안 되면 바꿔야 돼요. 얘는 이제 경호 스님, 망공 스님이 만법 일기 하처, 만법이 돌아가는데 하나는 의로 돌아가는 거, 한 하루를 줬는데 망공 스님이 몇십 년 공부하다가 저 통성에 배군하면서 새벽 객으로 가서 종소리를 듣고 돌을 깨쳤단 말이에요. 깨쳐 당시 이제 돌을 깨쳤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님, 큰 스님을 만나서 몇 년 후에 나는 이제 그 자를 깨쳤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큰 스님이 부처를 타내는 거, 이 부처를 토시라 해야 되느냐, 토시를 부처라 해야 이 부처 해야 하느냐 하니까 토시를 부처라 해도 좋고 부처를 토시해도 좋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거 하니까 그 말에 낙해버렸어요. 그래서 경화 스님이 너 이 하도 별 진정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그 하도 돌을 깨쳐도 이제 조주무자 하도를 다시 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0년, 20년 빌 진정이 없으면은 강하게 바꿔야 돼. 바꾸는 것도 괜찮아,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데 늘 이제 그것이 잘 내 마음에 맞고 개합이 되고 이러면 계속 이제 그 하도로 이제 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하도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 입장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잠이 꽉 들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부터 않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저 스스로 낸 하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3일 만에 이제 그것이 되니까 또 별 재미도 없고, 또 뭐 하도 없이 그냥 지내기로 해서 이 무엇고란 하도를 계속 했는데, 이 묻고 하면 이 하면은 이 속에 일체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려야 돼. 아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계사에 누굴 만나려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늦게 늦게 만나게 하고 좀 늦었는데, 전에는 보통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와서 조계사에 기다리는데, 그 탑전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왔다 빈장 왔다 갔다 하다가 심심하니까 먹고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저도 이제 서훈 큰 스님을 이제 모시고 살 때인데, 다들 뭐 하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당시엔 뭐 하도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제 큰 스님 저에도 하도 하나 주십시오 이랬으니까 큰 스님께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확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 임명하는 거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옛날 내려오는 이제 1700 공안 중에 하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목고 하다가 몇십 년 하다가 뭐 이 하면 이미 다 녹아져 버리지만은 하다가 갑자기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확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 임명하는 거, 이것이 후련이 또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개합이 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 공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과연 다 물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우리가 주례를 하든 뭐 사경하든 이 생활 하든 간에 다 내가 하니까 궁극적으로 나가 무엇인걸 하려고 하는 공부지만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강물 100가지 1000가지 강물이 큰 바다로 들어가면 한 맛이 되듯이 다 큰 바다는 모이는 것인데, 똑같지만은 그래도 공부
공부하는 분의 입장에서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고 좀 더 확실하고 명백하게 생과 사가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과 사가 같이 나타나는 자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이 딱 뜨고 있을 때나 잠 꽉 떴을 때나 똑같은 자리, 이 무상산인데 무상, 우리가 이제 무상사 서로 없다 또는 상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유상과 무상을 초월하는 그 자리가 본래 자리지 무상에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저 성국 선생님한테 내가 제일 처음에 몇 년 이 얘기 처음 하는데 만나가지고 저 안국동에 안국동 거기서 만났어요. 여기 큰 스님은 무슨 예약을 해더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금 잊어버린지 모르면 내가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제가 감히 이후로 스님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말 잘못하면 뭐 맞을 수도 있고 있지만은 이 큰 스님은 무엇을 얘기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해서 제가 부상사 서러웠다 그러고 여기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 무상사 이 기밀부터 해야 된다. 무슨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감히 제가 처음 비웃는데도 막 했어요. 그래도 큰 스님이 아무 성의 표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듣기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그릇은 크시구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몇 년 세월 흘러서 2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성 부문도 한 30분 참선을 하고 이제 하려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무엇이 한 가지 얻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하고 하는 일 다 챙겨지고 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면 뭐 한 가지 얻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빨리 깨치는 어떤 기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지금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양이 내일부터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한 참선을 1시간 하고 30분 정도, 20분이 좋고, 또는 10분이 좋고, 여러분이 빨리 공부를 이제 기원이 돼서, 이제 자꾸 이제 빨리 기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스님은 여러분들이 빨리 깨칠 수 있게 어떤 기원을 만들어주거든.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시민들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고요. 그랬는데, 아까,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명하는 거 거기에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실하게 내 본나를 계함이 되고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육가무가 둘이 아니고 미향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걸 더 확인했는 이제 그런 이제 절차였는데요. 근데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명하는 거 하면은 이 주인공이 뭔지 알아야 주인공이 그렇지, 그지? 참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확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이명하는 거고. 주인공이라 이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름 여러분들 듣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놈 이걸 보통 주인공이라 이래요. 이제. 근데 그 주인공이 어디서 안심이명하는 거 이러면은 내 따로 있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바로 나를 아는 들어가는 공부를 이제 빨리 할 수 있으려 되면은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 조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도를 제가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하도를 또 어떤 분은 또 많이 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저를 따르고 공부하는 분들 좀 몇몇 청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딴 하도로 다 하지 말고 이 하도를 감히 하라고 합니다. 하면은 스님 아무리 이 하도 잘 안 되는데 맨날 번임왕 선생님 이대로 그래도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도가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인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도를 하셔도 좋고 이 하도를 안 하셔도 가끔 점검 내 공부의 점검 차원에서 내가 본 하도를 계속해서 그 하도에 결합이 돼서 도를 깨칠 수가 있고 또 하도를 하다가 엉뚱한 것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호령이 떠올라 깨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자기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떠서 어떤 게 나이고 하도 또 모든
그것이 다 나를 알기 위한 것이니까 나고 묻고 또 이 먹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주 무자리에 있으면 조주스님이 무할 때 어떤 것이 나인구 이렇게 묻자 하는 분을 보내도 좋고 또 어떤 것이 도입니까 삼성은이니라 어째 삼성이라 해서 삼성이라는 것이 묻고 이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어떻습니까? 화두가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일일이 개개인이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틀어놓고 그의 제일 요긴한 화두를 선택해도 돼요. 사실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뭐 닿지 않는 분 그러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이제 2시 되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2시고 어떻게 그럼 이제 잘 됐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참선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하는 그 자세, 마음가짐,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선방에서 결제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제하면 그 전날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용상방에 대해서 조실 스님, 또 뭐 주지 스님, 참직도 그다음 입성 뭐 여러 가지를 뭐 노는 것도 한 줄 알고 노는 것도 직책이에요. 노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하루 며칠 놀면 되지. 항상 이분은 노는 것이 자기 직책이라 그걸 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절에서는 직책이 아닌 분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직책을 짜면서 이제 큰스님께서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세 참선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옛날 이제 그 정강 큰스님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북정강 남경복 아주 그 지혜질 큰스님으로 하시고 여기 불교 TV 방송국에서 몽상법을 이제 하시니까 늦게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공부하는 자세, 또 경봉 큰스님 이제 총도사 직접, 또 그리고 서운 큰스님 공부하는 자세고 선방에서 이제 우리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세는 보통 이제 가부좌랍니다. 부처님처럼 이제 두 발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반가부좌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편리한 대로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몸을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몸을 살짝 이렇게 흔들어요. 양쪽으로 흔들어주고 또 앞으로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심을 잡아야 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이제 혓바닥을 이렇게 천장으로 감아 올려요. 그러면 혓바닥에서 감누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위로 들어가면은 일체 모든 병이 다 나는다. 감누수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혓바닥 천장을 감올리고 위아래를 살짝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참선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스님들이 이제 열심히 참선을 하시다 보면은 이를 물지 않으면 이가 막 내려앉아 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위아래 위를 살짝 물고 혓바닥을 천장으로 감아 올리면은 이제 혓바닥 속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거기 감누수를 하는데 들어가면 묵병을 다스린다.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저희들이 실천하면 되는데 알고 실천 안 하기는 제가 몸이 별로 지금 잘 안 좋은데 이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눈은 바로 이제 코끝을 바라보면서 살짝 눈을 너무 뜨면은 눈이 이제 시리고요. 이제 눈을 감아보면은 또 편할 수가 있는데 또 잘타면은 졸음이나 또 어떤 생각에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참선하시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 그때 상태에 따라서 몸의 균형에 따라서 잘 스스로 조화롭게 만들면 돼요. 그러나 이제 기본법은 이제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양 어깨를 펴고 손은 이렇게 하면은 온 우주가 봐도 내가 온 우주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근본 자리는 이론상 둥글다 시작도 끝도 없고 생도 멸도 없는 이 둥근 눈과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운이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같이 돌아간다 해서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뭐 어떤 데는 자기가 또 편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단전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허리는 바로 펴셔야 돼요. 눈은 코끝을 보면서 왜냐하면 청량고를 바로 쏘면은 무병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청량고를 척추를 바로 세우면 모든 병을 다 쓸 수 있다. 이거 지키면 되는데 사실은 암에서 못 지키는 것이 못 지키는 건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청량을 바로 딱 세우고 눈꽃을 코끝을 이렇게 보고 이 손은 이런 자세로 단전히 올리고 그다음에 숨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단전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입을 물고 코끝으로 이제 숨을 이렇게 들어 마세요. 의식적으로 들어 마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단전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잠시 머물러 자기가 머물 수 있는데 그냥 머물러 좋고 어지도 머물지 말고 잠시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이렇게 천천히 내쉬어야 돼요. 이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여러분 건기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좀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이제 기본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숨을 들어 코끝으로 천천히 조용하게 들어 마셔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들어 마셔가 여기에서 가슴에 탁 쳐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돼. 기운을 탁 호흡이 이제 숨을 내려가 단전에 탁 머물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러면 천천히 내쉬거든요. 그때 내쉴 때 하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급한 분들은 숨을 들어 마실 때도 하고 멈출 때도 하고 내쉴 때도 해도 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큰 스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들어 마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아래로 단전히 머물다가 다시 길게 천천히 내쉴 때 하두를 한다. 쉽게 말하면 꿈도 없고 생각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 마시면 아무 생각 없는 무상 아무 생각 없이 들어 마셔야 돼. 물론 어떤 분은 급하니까 하두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제가 공부해온 그런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호흡법 하듯이 그냥 들어 마세요. 코끝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녹아진 자리, 다 비워진 자리. 그러면 이렇게 들어 마시가 이렇게 탁 머물다가 머물면서 약간 힘이 가야 돼. 단전에. 이렇게 이따가 이제 내쉴 때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확 들어서 어떤 것이 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하두를 하면서 의심을 하셔야 돼. 해도 되고 무할 때 어떤 것이 나는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산 것을 다 죽여야 참으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남은 것이 다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다. 이제 이건 이제 정금 차원에서 내가 공부 이제 내가 견성했다. 바로 했나 안 했나. 그걸 이제 한번 시험해 볼 때 이런 하두가 이제 던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성철 큰 스님, 향국 스님도 이 하두를 내가 도를 깨쳤답니다. 그 인의 도를 깨쳤는데 훗날 다 막혀가지고 다시 이 하두를 해서 비로소 이제 크게 이제 눈이 뜨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단지에 머물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하두를 이제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코의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 생각도 않는 나를 딱 봐. 이것이 뭐냐면 묵조선이야. 묵조선. 우리 하루 하는 방법에 가나선이 있고, 가나선은 우리 이제 조경 정통은 가나선이에요. 그러나 옛날 큰 스님들 중에 이 묵조선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다 비워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온갖 걱정근심 다 놓아버리고, 뭐 옳고 그러고 다 시비고 놓아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거를 스스로 비춰보는 거. 이걸 간심법, 또 간법이라 해야 돼요. 그걸 묵주성이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볼 때는 대형사에서 이제 살 때인데,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놓아버리고, 1층만 가지 다 놓아버렸을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밝아지면 본래 나를 보게 된단 말이야. 비춰본단 말이야.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숨을 들어 마셔. 이게 묵조선인데, 다 쉬어버려. 그때 나를 탁 보고 있다가, 나를 못 보면은, 다시 숨을 내쉴 때 하두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묵조선과 가나선을 같이 하게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그럼 빨라. 우리 제방에서 이렇게 가나선 하두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비법이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비법이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비법이고, 빨리 업을 놓을 수 있는 비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들어 마실 때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조용하게 다 비춰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비춰보는 그 자리가 먹고 해도 좋고 먹고 안 해도 좋아. 그냥 해도 이제 자칫하면은 이것이 그 목고가 없으면은 무기공이나 빠지기 쉽고 공이나 무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비운 가운데 내쉴 때 하두를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두를 탁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개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비법이라. 그렇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묵조선, 가나선을 같이 하게 되니까 같은 시간에 같이 하니까 힘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좋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극락에서나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공부, 아주 거룩한, 제일 거룩한 곳에서 제일 거룩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참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공부, 삶, 이것이 이제 참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참선을 통해서 본래 나, 생사를 초월해 있는 나, 불생불멸의 나, 이것을 진정한 나, 우리가 이제 이 본나를 모르면은 우리가 사실 껍데기로 그림자로 사는 겁니다. 껍데기 그림자들이 네가 똑똑하니 내가 바보니 네가 잘생긴 못생긴 네가 부자니 내가 가난하니 이게 그 껍데기들이 그렇게 봐봐요. 얼마나 그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들이 부귀 공연 누해봤자 그 전부 다 껍데기들이야. 대통령 해도 껍데기고 박사 청계 만개도 다 껍데기들이야. 내 본나를 모르면은 다 껍데기들이야. 그 껍데기를 설쳐봤자 뭐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가 돼야 돼. 진짜 내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모를 땐 전부 다 미나 꿈속에서 헤매는 거랑 똑같아.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진짜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태어난 사람이다. 비로소 내가 태어난 사람이 돼서 비로소 참나온 내가 돼서 생명이 내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막 펼쳐가야 돼요. 펼쳐서 쓰고 누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태어난 사람이고 진짜 밥 먹는 사람이고 진짜 쉬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고 진짜 결혼한 사람이야. 진짜 자식도 낳는 사람이다.
그거 모르는 전부 다 가짜야. 가짜로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진짜로 한번 살아봐야 돼. 맨날 가짜로 100년, 1000년, 만년, 맨날 그렇게 헤매는 게라. 껍데기로 그림자로. 아무리 뭐, 부귀공이고, 대통령, 뭐, 박사, 뭐, 부자, 재벌, 전부 다 껍데기들이야. 껍데기 갖다 놓고 지가 최고로 간단 말이야. 우승기라. 쉽게 말하자면, 구리기가 똥부리기를 막 서로 찾아보는 거 똑같은 거야. 본 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나를, 일단, 내가 나를 알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나요. 그게 부처님이 세계고, 내가 나면서 나를 모르고 사는 게 이 중생이 세계고, 껍데기 삶이란 말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정한 내가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여기에 함께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보다도 다 수술한 이고, 의없고, 아무리 뭐 이 세계 서울대, 하버드대학, 뭐 옥스퍼드, 아무리 거기서 책을 해도 그거는 우리 오늘 이 부산 법당에 공부한 여러분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껍데기들이 그림자고 뭐 아무리 많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공부를, 제일 좋은 훌륭한 삶을, 생명의 그 참된 그 의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가을새 많은 성근을 심었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연급불태, 100년 불태가 아니라 연급통 내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려면 그래야 내 공부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공부가 우리가 가끔 공부하다가 안 되면 자들다고 헤어지고 세상 일에 그러면서 나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없애고 비우고 놓고 놔도 놓을 수 없는 것이 나고 비울 수 없는 것이 나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나라. 이거 우리 죽는다 못 벗는다 해도 나는 가해오기 때문에 죽어질 수도 없는 나에게 차라리 죽지 않고 몸은 낫겠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어. 살아야 돼. 어차피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되고 진정한 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함께 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근원이라 이 공부가 제대로 돼야만이 이 세상이 바로 돼요. 바로 되고 이 불교 방송부터 바로 되는 거라. 만약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이 공부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 결과적으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성불이란 게 본래 불이다. 내가 본래 불 참나를 돌아와서 참나로서 이 생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송국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공부하는 어떤 기원을 만들어주고 하게끔 자꾸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고 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이 참답게 이 공부를 하는 분이 많아야 이 세상이 반듯하게 서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 방송부 이제 우리 이제 성모 큰 스님들 계속 이제 공부를 해 오셨지만은 또 방송 어찌면 방송 뭐 공부하는 스님들 뭐 법문 이렇게 해버리는 거 많이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공부했는 걸 방송 통해서 뭐 보내고 그걸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안방에서 있는 데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방송이 깊은 더 크게 더 잘 때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분들이 나를 찾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많아야 되고 또 이 분명히 여기서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이제 항상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아직 못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낌없이 이런 도량을 만들게끔 그런 마음을 또 내셔야 돼요. 이 불교 그러니까 물론 내 몸이 법당이고 내 마음이 선방으로 즐기고 있는 그곳이 그대로 도락이지만은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이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공부할 수 있는 도락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또 보태야 됩니다. 또 다음에 여러 딴 분들도 편안하게 항상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원력도 좀 세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보통 참선하는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돼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신심,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부처님 마음, 큰 스님들의 마음, 믿는 마음, 이런 지극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신심은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이 상대를 유효하는 마음, 믿고 행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신심인데, 그것이 보리심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도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빨리 도가 뭔지, 또 성불이 뭔지, 나도 한번 빨리 해봐야 되겠다. 나도 뭐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주 이제 빨리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분심이라 해야 돼. 분심. 그리고 이제 도대체 거기에서 우리가 하도 하는 거, 또는 나는 게 묻고, 도대체 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의심이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우리 공부하는, 뭐 기도하신 분도 하지만은 기본 요소라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한 가지 포사침이 있어야 돼요. 포사침. 이 스님들 몇십 년 공부해서 도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몇십 년, 몇 년도 공부 도 빨리 못하는 이유, 포사침이 부족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장애가 많아요. 포사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내 의이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없으면 갈등이 없어져. 다 내 것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지면 바로 나를 보게 되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빨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포사침이 없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막상 본인이 들으면 자기가 뭐 그런 분심이나 뭐 그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또 본인도 상당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공부 절대 못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째는 이제 신심, 둘째는 분심, 셋째는 의심, 넷째는 이 포사심이. 포사심은 무조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유의하는 마음. 그럼 갈등이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나 이게 공부하는 데서나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사심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나 또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행위, 위해주는 마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그 포사심이 있어야, 옛날 큰 스님 공부가 안 되면 다 공양적 몇십 년 살거든요. 가품목도 하고, 안 그러면 뭐 맨날 나무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오고 하는 사람, 벽보산 주고 집신 심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평쾌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웃는 마음, 모든 사람 다 성불해야 하십시오. 다 행복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행도 그렇게 하시고, 또 뭐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유적 하나 있어도 치울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이 유리 있으면은 가다가 또 발 다치면 안 되잖아. 주워 넣으면은 사람이 잘 갈 수 있고, 또 밥티 하나더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내가 먹든지, 안 그러면은 뭐 오간 짐승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빨리 도를 깨치게 해줘요. 그 성건이기 때문에 하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2시 넘었네. 30분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성부문 30분 공부를 하고요. 오늘 이제 실제 1시간 동안에 이제 같이 참석이 되는 하시야 다리가 아프면 또 다리 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주물고 이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참으면 나중에 아프다가 안 아파요. 또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어. 그러나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로 들어갑시다. 삼비독자 생각하도록,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 생각하도록, 그래 간절하게 이제 하루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물 흘러가듯이 하나 유유하게 끝없이 이제 그렇게 하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주자와 오나 가나 머무나 말하나 안 하나, 또는 꿈속에서나 잠속에서도 항상 하도가 성성하게 적적하면서 성성하면서 적적하게 이렇게 이제 되셔야 되고요.
또 이 서훈 큰 스님은 하도하는 분들, 우리가 100m 이제 뛰려면 줄 딱 세가지고 퉁 하면은 무조건 그 100m 골인까지 뛰지 않습니까? 그죠? 딴 생각 없이 무조건 그 100m 갖고 골 진거이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딴 생각 없어. 그렇게 하도를 하시다 했고요. 또 서황 큰스님은 하도를 할 때 하도가 의심이 나서 하도가 간절하게 의심이 나면은 더 바랄 거 없지. 그렇게 안 된 분들은 그냥 영 하도에서 자꾸 하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처음부터 의심이 되면 더 바랄 거 없지만은 그렇게 안 된 분들은 염불 하듯이라도 자꾸 염해야 돼. 하도를. 그렇게 하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면 손이 서툴러 가다 넘어지고 또 뭐 이렇게 부딪히다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의심이 안 되고 하도가 참 안 될 때는 그냥 우리가 염불하듯이 해도 좋아요. 어쨌든 끊어지지 않고 자꾸 하도를 자꾸 챙기는 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전거 잘 타듯이 이것이 가지고 하도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하면은 막 그냥 그대로 100m 달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다 무조건 달리잖아요. 그죠? 딴 생각 없이 무조건 달려 목적지까지 하도 속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면 또 빨리 분들이 여러분들이 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맺어서 고맙고요. 또 깊은 인연이라 생각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1시간 하고 30분 동안 서원 법문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원을 이제 말씀드리기 법문을 그래야 하시고 또 오후에도 저는 아직 여기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오후에 또 하실 분들 하게 되는지 따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아서 하시도 아마 될 겁니다. 목요일날 오늘 이제 2시에서 3시 반 7시에서 8시 반까지 하고 있고 목요일날도 이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도 오나가나 항상 하도하는 마음 하도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꾸 챙기는 하다 보면은 이거세요. 나중에 하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도가 제대로 되게끔 돼야 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시면 좋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도고 뭐고 다 놓아버리세요. 한 번만 이제 다 놓아버려요. 다 비워버려요. 여러분 일체에서 모든 생각 하도 뭐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공부 잘해도 못해도 좋아하는 이런 거 다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려요. 그래서 다 쉬어버리란 말이에요. 놓아버리다, 비워버리다. 놓아버리면 돼요. 그죠? 이 생각 하도 다 놓아버려요. 이것저것 다 놓아버렸을 때 나를 보란 말이에요. 다 놓아버렸을 때 놓아버린 그 나를 탁 봐야 돼.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합이 돼.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보사님이 또 하도 계속해서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 실참으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청선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쉽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 놓아버렸을 때, 다 놓아버렸을 때, 한 생각 다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나이고 이럴 때까지 그런 계기를 제가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챙겨야 돼. 안 되면 계속 하도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속 나오셔서 함께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